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37장 28절 36절은 제가 조명을 요셉의 삶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제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요셉의 이름은요, 그 의미가 그는 이김 또는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이김이라는 의미와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요셉은 이 야곱의 둘째 부인,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가졌었죠. 그리고 그는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귀여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단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말을 하니까 그 형들이 미움과 시기가 말할 수 없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목초지에서 양을 칠 때에 이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죠. 가서 근황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형들이 의논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했고 르우벤의 제의에 따라서 구덩이에 던져놓게 됐고 다시 또 유다의 제의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포티바리 집의 종으로 이제 팔려 들어가게 됐죠. 그때 포티바리 아내가 또 끈질기게 동체마자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근데 뛰쳐나올 때고만 거기다가 겉옷이 벗겨진 거예요. 하도 포티바리 아내가 완강하게 집욕에 덤벼들으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 또 포티바리 아내는 포티바리가 모함을 했죠. 나를 이렇게 이제 당신이 없는 사이에 겁탈을 하려다가 이 옷을 벗겨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는 포티바리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왕의 죄수들이 왕의 숨기는 사람들이 갇히는 전옥에 갇혔죠. 전옥에. 자, 그래서 이 반복되는 고통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시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집트 땅의 7년간의 가뭄에 대비해서 이집트의 곳곳에 비상식량을 비축해서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입주시키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갖고 자기가 난 두 아들하고 또 자기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본인하고 본인 부인 그 다음에 두 아들 가나안에서 나온 가족들이 했고 75명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430년 동안에 200만 대군이라는 큰 무리를 이룬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니까 이집트 왕가에서 시기질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이 경고에 갔다, 안 돼 갔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이제 박해를 가기 시작하니까 이집트 그 체르키 2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집트의 국장처럼 국장 규모로 치러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요셉도 110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언에 따라서 유고를 들고 나와서 세켐에 장사되었죠. 창세기 50장에서 유고를 들고 나오죠. 요셉이. 자, 모세가 유고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힘든 유혹을 물리치고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유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잘 견뎌내면은 상급과 유업이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기와 증오 형들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생의 예표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자, 그 형들이 이걸 알고 그랬나요? 모르고 그랬죠.
하도 괘씸하니까 죽이느니 차라리 돈 받고 팔자 이랬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그의 10 아들이 헤브론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켐이라는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죠. 10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세켐에 이르렀는데 형들이 벌써 세켐에서 북쪽으로 20km 지점인 도단으로 또 목초지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래서 힘들게 그를 도착해갖고 찾아냈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도단은 당시 가장 넓고 좋은 목초지가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지명도 여전히 도단으로 불려요. 오늘날에도 도단으로 불려요.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인 르벤이 생명을 해야지는 말자고 제의해갖고 한 구덩이에다 가둬놨죠. 르벤이 자기 아버지인 첩과 관계를 맺었어도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면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또 유다가 제의하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인 도에는 은 30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17살이라고 그랬대요. 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이기 때문에 은 20에 팔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린 사실을 연상하면서 우리는 미움을 받고 조롱받으심이 연상이 되어서 요셉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섭리적인 사건이 분명한 거예요. 예표가 분명하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은 그 채색 옷에 순념소에 피를 붙여갖고 아비 야곱에게 이제 보냈죠. 거짓으로 죽었다고. 그런데 야곱은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시인이 애통해 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는데 왜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는데 이게 어떻게 예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요셉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1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이 소년의 가격은 20개밖에 안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야곱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가 애도하면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려 했어요. 이 음부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발음 수월이라고 그래요. 이 수월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헬이라고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서 야곱은 그 절망이 음부에 내려갈 것 같았는데 자식들에게 속아서 우는 야곱의 모습은 30여 년 전에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채 크게 통곡하던 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을 분노케 하고 형을 애통하게 만들었죠. 그거를 요셉이라는 자식을 통해서 되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일 만큼 고통을 자식들에 의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이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의 단신으로 들어갔을 때에 눈물과 애원이 소용없는 고난만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잔인한 계획을 수행했죠. 그들이 음모와 가해는 오히려 요셉의 꿈을 더 빨리 실현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을 때에 따라서는 선하신 섭리의 방편으로 상황을 바꾸셔요. 뿐만 아니라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갖다 연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입어서 그에게 임한 모든 환난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4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앞길을 어떻게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가 우리는 문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40장 41절에 보면은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옥조에 갇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 두 사람이 본 꿈이고 40장에서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꾼 꿈이에요. 41장에서. 먼저 옥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이 어떤 아침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수습에 잠겨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요셉이 물어봤겠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두 관원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그랬대요. 자, 요셉은 그 꿈을 갖다가 자세하게 해석을 해줬고 그 꿈대로 빵 굽는 책임자는 불려나갔고 죽임을 당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술 맡은 책임자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직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만 2년 후에 파라오 왕이 꿈을 꾼 것이에요. 창세기 41절 1절 7절을 보죠.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 흉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고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나오더니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 이삭을 삼켜버린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더라 이랬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었죠. 파라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이집트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다 불려들였는데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 꿈의 뜻은 온 천하에 7년간의 큰 풍년이 있고 또 다음 7년에 큰 흉년이 있으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던 옥중의 요셉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고 파라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자, 그런데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강의 물과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왜 사람이 마음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지 않고 왕의 마음으로 표현하는가 이것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서 6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케가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자 왕의 내신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르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케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은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유대인 모르드케와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는가. 동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깊이 잠에를 들었다면 모르드케와 온 유대인들을 다 전면했을 거예요. 전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했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이 왕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도 하고 잠을 들어서 꿈을 꾸게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번민케도 하고 괴롭게도 하시는 그분이 곧 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왕을 하고 꿈을 꾸고 번민케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요셉을 찾게 만들었고 요셉을 존중하게 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권세를 잡은 왕의 마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들까지도.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스타는 포티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도록 했고 또 범죄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의 계획이 실패해서 이번에는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죠.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통 죄수들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전옥이라는데 전옥.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감옥에 사무를 총괄한 거예요, 요셉이. 그 안에서.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그 짝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다 맡긴 거예요. 행정을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급식부터 시작해갖고 의복, 관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요셉이 맡아서 처리한 것이에요.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파라오는 그의 먹고 마시는 것과 그의 보좌 외에는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일체가 상관을 안 했던 거라 이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탄의 행동은 중지되지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빵 굽는 책임을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책임을 그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에 요셉은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술 맡은 책임자가 얼마나 기뻤는가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네 까맣게 사탄은 그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몇 년이나 2년간이나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슬퍼하던 술 맡은 책임관원이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가 요셉을 잊지 않고 그때 바로 기억했더라면은 그가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이제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청원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연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연이 됐다 이것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보시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청하기를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이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은 술 맡은 관원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2년간에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했는데 분명히 요셉에게는 큰 불행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까지도. 그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더라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자유의 몸이 되었고 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냥 떠나버렸을 거예요. 이집트로 떠났겠죠. 당시의 교통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파라오는 다시 요셉을 찾기가 힘들었을 거라 이거예요. 모세도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강으로 피신했죠. 파라오가 못 찾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파라오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요셉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는 이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요셉이 발에 영원한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두려고 했던 바로 그 시간 그때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요셉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사탄의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도 지배하고 계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열매를 맺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 과정에 어찌 되었던 결과를 중요시 하셔요. 그분 또 결과를 중요시 하셔요. 그래갖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열을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요셉도 술 맡던 관원이 풀려나가지고서 자기 지위를 찾고 나서도 2년간 잊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 2년간은 왜 그러면 잊어버리게 했는가? 파라오가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갖고 요셉을 총리에 앉히려고. 또 아버지를 버려서 71명을 이집트로 데려오게 해갖고 200만 대군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이루서는 그 사건까지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무쪼록 주님께서 요셉의 삶이 단순하지 않았고 굉장히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